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이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했겠지요.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그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기록을 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곳을 지나서 땅끝을 향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흩어져 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 교회들이 세워지는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단순히 사도들의 복음 전도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번져 나가게 되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뭐냐면 그거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우리 사도행전의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가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초반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절하고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면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냐면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는 말은 승천한다는 말이죠. 내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특별한 권능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에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오순절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오순절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때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성도들은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 때가 되면 맥추 감사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서 50일이 되는 때를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 되는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을 계셨나요? 40일을 계셨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는데 그러면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때로부터 50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며칠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열흘이 지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40일을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열흘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때 그때를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몇 날이 못 돼서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제자들 사이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 사이에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여기 다른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방언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방언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들을 하지요.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이 하는 그 방언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지금 각각 다른 그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말로 각자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여러 지방의 그 지명이 등장을 하지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지도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오른편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이렇게 나오죠. 저기는 뭐 오늘날로 보더라도 저긴 다른 나라예요. 지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보면 부르기아와 본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뭐 이쪽에 로마 밑에는 리비아 땅도 나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 사방에서 먼 곳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지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 말을 뭐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예. 그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냥 단지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지방의 말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그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요, 단지 그냥 다른 나라 말, 방언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요즘 말로 그야말로 겁을 상실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야말로 겁을 상실한 채 그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 또 그들 가운데 권능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가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 밑에만 들어가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뭘 하면 병든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사도들의 어떤 기도와 사도들의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의 이 질병들도 다 나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도 우리들이 알죠.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단순히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만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그래서 표적과 이사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또 9장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2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그렇게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병든 자들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 그 교인들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다른 것은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성령 받으면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선물,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방언 받으려고 많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방언 받기 위해서 뜨겁게 막 기도해 보신 분. 예. 우리 자매님 웃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방언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꼭 방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마터면 방언을 받을 뻔했답니다. 하마터면 방언을 받을 뻔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대요. 왜 못 받았냐면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곧 방언이 터지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방언이 터지는구나. 이러다가 방언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스카라가 번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될 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기도를 딱 멈췄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군대 가서 군대 이제 가서 제가 2등병 때부터 이제 원래 보직은 뭐 군종병이 아니지만 뭐 여차여차해서 제가 군종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부대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아직 점호가 덜 끝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한따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때 2등병 때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점호가 대충 끝나고 불이 꺼져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 분위기는 완전히 살벌하죠, 뭐 그냥. 근데 잠자리에 탁 누우려고 딱 누웠는데 누가 하나 나를 깨우는 거예요. 고참이.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냅니다, 밖으로. 근데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으로 불러내요. 그러면서 붙잡아 놓고 얼마나 저를 이제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뭐 지금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그거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참은 들어가는데 제가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럽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 내무반 밖에 보면 이렇게 널쩍한 그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예, 그 추운 밤에 혼자. 근데 기도하는데 뭐 서럽기도 하고 또 막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말이 막 빨라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도가 막 열중해가지고 기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혀가 조금씩 이렇게 막 말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혀가 이렇게 좀 말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방언을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방언하거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건 몰랐지만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군대 교회는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군종병도 뭐 다양하니까 그때 이제 뭐 같이 집회하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방언하는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본 이 방언의 모습은 무섭다였어요. 조금 무섭다. 한 번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방언하는 이런 걸 볼 때 막 큰 소리로 랄랄랄라 하는데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혀가 말릴 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러다 방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러다 방언이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기도를 집중하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번쩍 떴어요. 이러다 방언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직전까지 이제 있었다가 방언을 제가 멈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양하게 뭐 해석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 제자들이 지금 다른 그 언어로 했던 이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왜 다르냐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 말 혹은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쓰는 말이 다 다르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뭐 그냥 우리가 외국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말로, 러시아말로, 뭐 미국말로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방언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심지어는 기도하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심지어 뭐 그것이 설령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권능의 형태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권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권능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야말로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떤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엄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박과 엄포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의 이 반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가서 보면 5장 1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자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그야말로 마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시대를 지나게 되면,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은 이제 유럽 전역을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을 물들였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북미로 넘어가게 되죠. 북미와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말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그냥 세상이 타락하거나, 물론 세상이 그냥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맥락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복음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오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땅끝이 어딜까? 지구상에 어디이기는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어디가 땅끝이 될 텐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계의 원로이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우리 잘 아는 이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이동원 목사님은 땅끝 가운데 하나를 북한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의 땅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나라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들이 김일성을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사람을 신격화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북한 사회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그곳에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 세상에 끝이 오지 않겠나.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북한과 같은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산화가 있고 아무리 그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뭐 굉장한 공산 국가이지만 중국도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중국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이제 지하교회들이 있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신처럼 대접을 받는 나라가 북한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북한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5월 달이면 그야말로 이제 뭐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북한 지도자하고 미국의 지도자가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실제로 뭐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일이 추진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북한이 이제 뭐 핵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핵 시설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계를 보자면 지금 빠르게 이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끝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 것은 그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 땅이 서서히 열려서 그래서 복음이 좀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이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던 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의 이 질병이 다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다 그 위에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큰 이렇게 불꽃 같은 게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임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안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직 이때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그런 형태로 임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성령이 임한다고,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임합니다, 이 저녁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바람 소리를 자기가 내요. 바람 소리 같은 게 하늘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쉿 하면서 막 성령이 임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제 받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능은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이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권능은 뭐냐면 병 고치는 거, 뭐 다른 나라만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 앞부분에 조금만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권능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 이 권능을 주셨듯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뭐 아니면 내가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용어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 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뭐 증인이 돼서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만을 증언하겠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면 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깨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나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당신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표시이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당신도 믿으면 당신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